이번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속박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을 크신 능력과 드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율법이고 또 하나가 그들에게 주신 성막이고 또 하나가 희생제사 제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후하게 베풀어 주심,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어떤 법령을 주어 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고 그 법에 매여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또 율법은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이방인들에게 자랑으로 삼았지만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 율법의 말씀대로 다 행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율법의 본질은 제쳐놓고 그들은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에는 몇 킬로미터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안식일에는 몇 그램까지 물건을 들어 올려야 안식일 위반인지 아닌지, 이런 조목조목들을 만들어서 조상들이 정한 그런 전통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은 주목하지 않고 율법의 곁가지나 외적인 형식만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뭔가 조금 규칙과 법을 따라가지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은 율법적이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율법적이다, 종교적이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꼭 안 좋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안 좋은 것이지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왜? 율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시편 119편에는 말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규례, 법도, 명령,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 됩니다. 또한 빛이 됩니다. 등불이나 빛이나 밝힌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등불은 들고 있으면 자기 발하고 자기 주변을 밝힙니다. 빛은 저 앞에 멀리 있는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안에도요 조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주변을 비추는 은은한 불빛도 있고요. 멀리 앞쪽까지 빛을 쫙 쏘아보내는 헤드라이트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주변을 하나님의 시야로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율법은 사람을 강제로 구속하고 억압하는 어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근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죄가 되고 그때는 율법이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율법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율법 안에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명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휴식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건 잘했습니다. 형식을 지키는 건 잘했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밭이 돼. 밭에서 나는 채소도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의 걸로 떼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율법의 기본 정신, 하나님의 성품은 무시하고 율법의 외양만, 형식만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형식만 지키는 자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집에서 밥 안 먹고 식당 가서 외식하는 게 아니고요. 허위로 거짓으로 형식만, 겉으로 형식만 갖추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처럼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미워하시는지가 이 말씀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에 속한 진리,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명문화된, 성문화된 법이 있거나 혹은 문자화 되진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내려온 법이 있거나 도덕이나 양심의 법이 있어야 그것에 저촉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됩니다. 율법을 보면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법도 없이 살아갑니다. 법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이런 것처럼 착한 사람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무법자입니다. 법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본능과 욕심에 따라서 자기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율법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면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밝히 본다고 하고 예수님도 만났고 성경 말씀도 자기들이 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보고 듣고 배우며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방인들은 비록 율법의 말씀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죄가 무엇인지 잘 보입니다. 죄로 하여금 더욱더 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수의 셈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법에 따라서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멸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결국은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돌로 쳐서 죽이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음한 자는 어떻게 처리한다,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처리한다, 율법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죄에 대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자로 와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에 아직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이 신약교회 시대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자로 오시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앞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죠. 근데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알게 하는데 해결은 못 해줘요.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거울을 보면요, 자기 얼굴이 비칩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 때 옆에 입 주변에 밥풀이 붙었는지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거울은 보여줍니다. 근데 거울은 어디가 더럽다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긴 하는데 이 더러운 것을 없애주진 못합니다. 보여주지만 죄가 무엇인지는 보여주긴 하는데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법은 법대로 집행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누구든지 그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죄들의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죄들의 사면을 주시는 분입니다. 율법은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르게 살라, 올바른 생활의 지침,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런 것도 다 율법의 기능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훈육 선생이라고 개혁성경에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무지몽매한 어린아이를 깨우쳐서 계몽시키는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전문적인 교사는 아니에요. 그 부잣집, 귀족처럼 부유한 이런 집에는 종들을 데리고 있는데 종들 가운데도 제일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종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은 지식인들도 다 전쟁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래서 힘 좋은 사람은 이제 막노동하는데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지식인층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훈장 선생으로 고용을 합니다. 가정교사입니다. 이솝 우화를 쓴 이솝과 같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딱 종인데도 주인한테 편지 오면 주인도 그걸 모르거든요. 편지 읽어주고 편지 대필 해주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 선생은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는 이 훈육 선생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르치고 기초적인 생활 질서, 예의 범절 같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는 이제 미천 다 떨어져서 애가 자라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 가면 이제 철학, 논리, 화술, 웅변술, 그리고 예능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은 이 주인의 그 아이를 학교 선생님에게 이제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 학교 끝나면 도로 찾아와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스쿨 메스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쿨 메스터는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훈육 선생입니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선생님이 아니고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에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기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데 이걸 어찌할까? 율법은 물어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인들을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 못해요.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자로부터 증언을 받으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서 시편은 그 당시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보여주었던 그런 기능들을 하시고 율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보다 더 완전하신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율법의 외양만 지키는 그런 가운데에서 율법의 정죄 가운데에서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 희미한 그림자였다면 신약시대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으로 우리가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